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신랑 친구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 결혼식에는 신랑의 들러리, 곧 신랑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친구로서.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고 자기가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신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고 사실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온통 다 거기로 몰려.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세례 누가 먼저 줬습니까? 당연히 선배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생각이 달라요. 본문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쟁이나 라이벌 관계 같은 건 없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이시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걸 너무 기쁘다고 큰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흥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할 일이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교회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는 교회 내 어떤 기관과 기관 간에 경쟁이나 라이벌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그 제자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문제 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를 돕기 위해서 합심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감옥에 있는데 더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하수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영적으로 깊어가지고 도에 이른 그런 수준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건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하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영혼 구원의 생명의 사건만 일어나면 된다. 꼭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걸로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앞쪽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했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회 지도자와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4장에 가면 반대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여인. 과거가 복잡하고 지금도 평판이 아주 안 좋아.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자기 자신도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대화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헬라어를 보면 da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영어의 must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합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나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에 대해서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은 작아지는 것을 인정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엘리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알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전달하는 간접 증언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직접 증언하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서 전하는 간접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 뿌리는 물에 닿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 닿아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싱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내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오셨다. 그 큰 기쁨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께 영광은 되어드리고 나는 조용히 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유대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올 때에 신부와 신부의 집안 사람들, 하객들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예식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그 결혼식에 영을 막 돋우는 거예요. 근데 먼 데서부터 늦게 이제 신랑이 오면 신랑 도착! 이 말이 들리면 이제 자기 사명은 끝난 거예요. 아, 드디어 신랑이 왔다라고 멋지게 소개하고 자기는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퇴장할 때 퇴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요즘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요. 이 벚꽃이 떨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네. 제가 93년 군번인데 강원도 양구 인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건빵 가지고 싸웠습니다.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초소에 올라갈 때 그 벚꽃 나무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예쁜 버치가 열리는데 예쁘다고 해서 빨갈 때 먹으면 시기만 하고 이렇게 까매지면 아주 맛있습니다. 달고요. 군대에서는 맛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마다 얼굴을 보면요, 입 주변이 새까매요. 뭐 버찌나 아니면 옷이나 이런 거 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벚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 꽃이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해. 꽃은 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꽃이 이제 질 때는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물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고 그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 예식을 가장 기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데 좀 있으면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예식을 하는 날이 교회에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아 제자가 되고 세례 예식을 하면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쉴 때였습니다. 저는 주일에 그 2부 예배까지 마치고 먹는 점심 맛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면 그때가 제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고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 보고 나서 공허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쉰다고 해도 너무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언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근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방탕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술 취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생명 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모든 방탕한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이거 안 해, 뭐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느냐가 중요해.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그게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옵니다. 제가 지금도 늘
시간을 아끼고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이럴 때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만났습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 말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수명을 연장받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럼 제가 제일 좋은 사람이죠. 아니에요. 교회,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다양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산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기가 있습니다. 늘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고요. 금요일 저녁엔 더 하고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도시 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의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또 교회 간에도 들어오기도 쉬운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대도시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뱉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영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그리스도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세례 요한은 쇠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해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요. 꼭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함께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영광에 쓰임받고 그냥 조용히 퇴장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원을 알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에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게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 소식이 바리새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남쪽 유대에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한다. 아직은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길에 지름길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놔두고 빙빙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피가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을 혼혈이다, 이방인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또 그리심산에다 다른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교도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겨서 상종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장애물을 다 넘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방해물을 넘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측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요르단에서 장기간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하루에 빨래를 6번을 해도 다 마른다고 합니다. 햇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정말 사람 죽일 듯한 타는 듯한 햇빛이 비치고요. 그 목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을 뜨러 갑니다. 보통은 아침이나 저녁에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과거가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실 자기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그 떼약볕에 물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상황도 알고 이 여인을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게끔 만든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어떤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한때는 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변화됐고 앞으로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통해 그리고 현재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과거에 만났다는 게 아니라 현재 만나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물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배고프면 음식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먹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고백한 것이 전도서죠.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면 그냥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것 같지요? 근데 결론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와 명예와 쾌락과 큰 사업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특별히 젊은이들, 젊을 때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핵심이에요. 젊은 날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가장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렇게 먹고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수 있다. 혹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물 저한테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핵심을 찌릅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가 가족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제를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가족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남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 너 남편 없다는 말 알아. 과거에도 5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가 있는데 뭐 남편은 아니지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그 목마르고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된 삶을 살아온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리고 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기독교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십니다. The Case for Faith라는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1970년대 미국 뉴욕을 공포로 몰아넣은 엽기적 살인범이 나와요. 데이빗 버코위치라는 사람입니다. 총을 난사해 최근에도 이스라엘에서 총을 난사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6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Son of Sam의 단체 거기에 일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17년 뒤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 믿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정말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건 관계없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너는 신실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주님은 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알아. 대수야. 내가 알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은 다음에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아 세례 예식하는 날,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례 예식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때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 나든 다른 사람이든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예수님이 흥할 때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와 가정과 일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퇴장하는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